할렐루야. 사람은 시작과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시종일관 또는 초지일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최상입니다. 시작은 좀 부족해도 그 결과가 좋으면 그 또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는다면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왕이 돼 자신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더불어 부귀영화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말년에 심각하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그리고 많은 부를 얻었던 솔로몬이 왜 타락했을까요?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랑하였으니는 히브리어 아헤브로 집착하여 사랑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사랑하였더라는 히브리어 다바크로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려서 단지 여인들을 육체적으로 사랑한 것 그 이상으로 집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숙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인보다 자신을 자극하는 그런 관능적인 모습 그리고 음탕한 모습을 가진 이방인들을 더 좋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은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삽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를 잇기 위해서 또는 다른 나라에 과시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취했는데 솔로몬 역시 많은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썼다는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같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년에 올 말씀을 보면 몇 명이 나옵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합쳐서 1000명으로 엄청나게 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은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도 왕이 필요하다며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 그리고 세울 때는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쌓아놓지 말 것, 그리고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킬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건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조건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솔로몬은 말들의 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다른 곳도 아닌 애굽에서 수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족한 줄 모르는 사람은 2명, 3명도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명, 1000명을 가져다도 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이 결혼한 여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지했던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 등 이방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외국 여인과 결혼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상대 국가와 화친하려는 그런 전략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사화복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100%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신의 계산으로 주변 국가와 화친을 맺기 위해 또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하는데 기본으로 가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죠.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료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소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1000번제를 드려서 그 선물로 지혜를 얻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졌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자신을 종으로 작은 아이로 출입할 줄 모른다고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었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계속 국정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믿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똑똑하고 싶어요. 지혜를 주세요. 많은 부귀 영화를 주세요. 강력한 군사를 주세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이해하는 마음, 듣는 기술을 가진 마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 레브 소메아에서 레브는 인간의 모든 직접 활동의 중심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역대하 1장 11절에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답하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왜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 왜 번제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 것이 너무 좋아서 겸손함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고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 1+1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작은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백성이 아닌 나의 백성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법도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 왕의 자격 요건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 없던 그 솔로몬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또한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을 일종의 재물처럼 여겼고 자기 처와 첩들의 궁을 멀리서 데려온 여인들로 가득 채우는 것을 위엄 있고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솔로몬같이 위대한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적인 지식이고 마귀의 교묘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기록하며 솔로몬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신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일들을 다시 겪지 않도록 늘 말씀을 새겨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각 나라에서 데려온 그 첩들을, 자신이 믿는 그 신들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히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그 감동, 그 사랑이 식어버렸고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신앙을 끝까지 보존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기 아내들을 용납했고 옹호했고 거리낌 없이 그들의 악한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 아내들에게 순응하여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위한 신당을 건축하여 줬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같이 부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처첩들에게 이와 같이 행동했다는 것이죠. 1000명이나 되는 그 후궁과 첩들, 그러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돈 사람이 섬기는 여인 아스다롯을 따랐습니다. 아스다롯은 고대 근동 종교에 널리 알려진 거뭇급 신입니다. 성적인 생식뿐만 아니라 전쟁과도 연관된 어머니와 같은 신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와 시돈과의 친화 정책에서 예루살렘에 신전을 세우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습니다. 밀곰과 몰록은 같은 신입니다. 암몬의 국가적인 신이고 인신제사, 특히 아이들을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모압 왕이 전쟁 중에 위험에 처해지자 자기 아들을 그모스에게 번제로 드린 그 우상입니다. 그 외에도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에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가 날마다 그 연기가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당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요시야 때까지도 완전히 파괴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신이나 여신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궁 안에서만 제사와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것이 아닌 점차 민간인들에게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제사의 행위, 이것은 이스라엘의 높은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거부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뭐 저런 것이 다 있어 하면서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육신의 쾌락과 편의주의에 빠졌고 순식간에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방 혼합 종교를 따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이 이방 여인에게로 향한 그 한 사람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곰팡이균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점 검은 빛을 띠고 결국 모든 것을 시커멓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교회 전체를 뒤흔들어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나라까지도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겸손히 따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옆에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솔로몬처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둔 솔로몬은 결국 국가 재정이 고갈되고 많은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이 1000명에 이르는 왕비들, 그것도 각 나라에서 공주들을 데려왔으니 그들의 초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왕궁의 창고가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말년에는 전쟁을 통한 이방 국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닌 화친에 의해서 보기에는 그럴듯한 평화 조약으로 맺었지만 국가 사업이 점점 축소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면하셨지만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던 것입니다. 외국에서 받았던 그 곡물들도 끊겼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부족한 재정을 그리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만만한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결국 통일 왕국이 유지되지 못한 채 나중에 두 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바알신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의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그 어려움과 힘든 여정을 이겨내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도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늘 선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풍요의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스다로시라는 성적인 우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몰렉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들보다 앞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이라는 거대한 우상 앞에 무너지고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뿐만 아니라 이 의지를 우리 안에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한 것까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만 쫓아다니고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일천번제를 드리고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사랑과 감동을 지금껏 계속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말씀에 깊이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예배가 갈수록 은혜롭고 즐거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처음 마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님으로 행복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 성교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은 믿음으로 잘 살아냈다,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말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까지 끌려가 버리는 그런 지혜의 왕 솔로몬의 그런 악한 영향력, 이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